오늘 시간에는 성령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과 신앙. 성령과 신앙. 성령과 신앙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은 신앙의 시작이요, 또 과정이요, 끝마침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는 것은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마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성령이 없는 신앙은 물 없는 흙과 같습니다. 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심으면 싹이 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흙으로 많은 그릇들을 만듭니다. 흙이 사용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흙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흙도 물이 없다면 풀도 자랄 수 없고 곡식도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고, 그 물이 없다면 그 흙을 가지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이 없는 신앙은 흙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흙이 없다면 그 나무는 심을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비 없는 구름입니다. 불 없는 화로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물 없는 우물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잉태하지 않은 임산부와 같습니다. 또 성령이 없는 신앙은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가 좋은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연주를 참 잘해서 좋은 음악을 내고 좋은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악기라 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는 악기가 아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성령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신앙 이런 제목으로 성령님이 신앙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앙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멸망받은 인류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첫사람이 인류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그 죄를 청산하고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영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적인 구원을 받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활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사 불통한 인생에서 만사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편 끝절에 보니까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불통한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육신도 구원 받아서 질병에서 치료함 받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때 먼저 죽은 자는 부활되고 우리 살아남은 자 모두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은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되어서 공중에서 호린잔치에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생활이 구원받습니다. 육신이 구원받아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중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삼중 구원, 예수 그를 통해서 주시는 삼중 구원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 10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나요? 골로새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세상 권세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시고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가 주이시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도 성령이 도와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로 안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내 부모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내 형제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너의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알려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알게 된 것이다. 꼭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예수가 하나의 구세로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아들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뱀과 사탄의 유혹을 권능으로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해보고 만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으로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지 못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핍박에 넘어지고 핍박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알아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뭐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성도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들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권능을 받지 않으면 유혹이 넘어가고 핍박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권능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한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탄의 유혹에 쓰러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맛을 선하고 알게 한 나무열매를 먹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그렇게 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협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붙들리셨을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비자 앞에 3번씩이나 부인했고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도와 함께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그런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권능 있는 베드로는요 담대했습니다. 그런 용기 있었습니다. 주님 물려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예수를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우린 비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핍박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합니다.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핍박을 견딜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많은 권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권능 얻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정적인 말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말합니다. 파괴적인 말하지 아니하고 생산적인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도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병들어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하더라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말하는 사람은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파는 사람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충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병들었습니까? 주님이 치료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합니까? 부자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될지어라. 또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을 가진 성도는 장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으셨던지 땀이 났어요. 그 땀이 이마에서 얼마나 만에 나왔던지 땅에 뚝뚝 떨어졌어요. 옷을 흠뻑 적셨어요. 온몸을 적셨어요. 그런데 그 이마에 난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더니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드셨나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힘드는가요? 우리 사람들 더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요, 기도를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바른 성도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장시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한 바라 권능 있는 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기도할 수 있으며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항상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실실로 신앙생활에 권능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권능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많은 권능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병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면 그 병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의 치료를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헬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이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병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병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권능 있는 신앙으로 기도할 때 그 병은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들을 바르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단체 중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설립되어서 열심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로 다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나 운동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변화 없이 생활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운동만 가지고, 일부적으로 일어나는 운동만 가지고 자기 정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극히 힘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 받아 능력을 받으면 우리 영이 잘된 사람인 것입니다. 영이 잘된 사람들은 분명히 정신 변화를 일으켜 놓을 수 있으며, 정신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 본문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성경의 계명을 지키고 또 국민은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성경의 계명을 지키고 국민은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을 지켜야 할 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도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은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신앙인은 지켜야 할 10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이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신앙인들은 이 10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시민이나 국민을 지켜야 할 법은 무엇입니까? 큰 것도 지켜야 하지만 작은 것도 지켜야 합니다.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상생활에서 흔히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고 피하기 쉬운 것, 교통, 법규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의무도 이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인은 계명을 지키고 시민과 국민은 그 나라와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 우리의 생활이 구원받은 것, 육신이 건강을 축복을 받은 것 감사해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두어서 주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
이런 생활은 분명히 우리가 바르게 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끼리 화목하고 화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라.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인 한두 사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 모두 무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곧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모든 이웃들이, 모든 가족들이, 온 국민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아를 돌봐주고 과부를 돌봐주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진실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서 대접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들어가 내가 또 한 개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봉사하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말하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있으나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면 이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 봉사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바르게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기소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 잔만이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심히 적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하는 두 말을 꽂뒀거니와 생활 현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커주고 공부 잘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부모로 자녀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녀에게도 고마워할 줄 알고 자녀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생활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끼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국민은 나라의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에게 감사하고 대통령의 모든 공무원들이나 모든 경찰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분명히 순박하게 잘 따라주고 의무를 다하고 충성하고 있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라님 감사합니다. 국민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부모님 감사합니다. 남편님, 아내님 감사합니다. 자녀야 감사하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감사 잘하는 생활, 이것도 바르게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 이거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 되나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여, 우리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한 바라. 주시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날마다 바르게 살아 갑시다. 바르게 살아 갑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는요, 인격으로 대우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갈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면 마시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을 환영한다면, 모셔드린다면, 의지한다면, 맡긴다면, 회개했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그렇게 원했다면 이제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요, 한 달 동안 많은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 때는요, 비가 좀 와도 언제 왔는지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흘러올 물이 없어요. 왜요? 너무나 말랐으니까. 너무나 메말랐으니까. 보통 10mm, 20mm 비가 오는 것은요, 가뭄 대지가 그냥 꿀꺽 삼켜버려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스며들어 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이제 비가 좀 오고 나서 다 땅이 젖으면은 오는 데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떤 것 같으냐? 메마른 돼지가 기다렸던 담비를 먹고 삼키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이 그 밥을 기다려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진성제를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배부른 사람이 볼 때는요, 입에 하나 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만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보리밥이랬든지 쌀밥이랬든지 오곡밥이랬든지, 그것이 쓰레기 국이 됐든지 뭐든지 그냥 먹고 싶어서 입에서 침이 막 나올 것인 것입니다. 속에서 그냥 요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 좀 들어와라. 이 손이 뭐 하느냐? 빨리 좀 손 좀 집어라. 입에 좀 넣어서 좀 넘겨다고. 야, 배고프다. 그럴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그렇게 갈급하기만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세례 받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정말로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말냐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할 때까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요,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을 받게 해주시고 성도를 바르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보람있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성령과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